오늘 설교 제목은 야베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야베스 형이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네, 야베스가 제 형이거든요. 네, 우리 형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불티나게 팔리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를 다녔다, 나는 좀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간첩이나 다름없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보신 것 같군요. 네. 이 책은 발간된 첫 해에만 8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1년 동안 총 153쇄를 찍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까지 팔린 책의 총수를 더하면 한 수천만 권 내지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스는 이 책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으며 그 내용에 공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베스를 설교에 인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까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네. 이 찬양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다가 이 책이 나온 이후부터 그의 기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려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이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죠. 또 혹은 성경의 본래에 있어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금 한번 묵상해보고 읽어보고 또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 내용들도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그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도를 너무 부각시켜서 마치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비법이 적혀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투사하거나 우리의 목적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요, 이단이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다뤄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주식을 대박 나게 해달라, 뭐 돈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본문이 포함된 역대기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기라는 책, 역대상하라는 책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역대기라는 책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의 기도 또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저 이 본문만 뚝 떼어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와 그들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다시금 돌이키는,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신학적인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제 에스라인데요. 이 에스라는 이 책을 통해서 포로기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남유다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을 이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런 이유로 역대기는 다른 일반적인 역사책과는 좀 다른 성격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디테일한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요. 역대상 1장 1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한 이 족보는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또 혹은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족보로 이렇게 큰 틀이 이게 두 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포로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소중한 백성들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기에는 다른 성경이 다루지 않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야베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이 족보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나 뭐 이런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이 야베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답니다. 이 역대상 4장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볼 때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겠구나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고난과 관련된 야베스라는 것과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도, 요거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역대기 저자는 다른 성경, 뭐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야베스를 뜬금없이 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야베스의 인생과 또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 포로 후기의 백성들이 그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야베스는 당시 포로 후기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매우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삶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그런 고난을 돌파한 야베스의 스토리는요, 매우 희망적이고 매우 귀감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마치 6.25 전쟁 이후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그 시절에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대표, 현대 뭐 정주영 회장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야베스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내용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매우 자세히 적혀 있고요. 저는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기 때문이죠.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자녀의 이름, 특히 아들의 이름은요, 절대로 어머니가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또 혹은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가 거의 흔치 않아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출산했던 그 어머니가 그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지 않습니까? 왜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줄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대신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예를 제외하고는요, 성경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사생아였거나 또 혹은 그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자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베스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당연하죠. 아버지가 없는데. 그 당시 경제활동이라고는 여자들이 할 수 없고 오직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이 아들이, 이 자식이 어떻게 평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이, 야베스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추측을 할 정도입니다. 그럼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존귀한 자라고 추앙하는, 기억하는 영웅 같은 존재,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역대기의 저자는 과연 야베스의 어떤 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는요, 이런 고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없이,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상황 설명 없이 그저 야베스의 기도에만 집중을 해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만 접근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가?
야베스가 정말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끝까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그 이질감을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본문은 좀 다르죠. 그때 외웠던 내가 알고 있던 암송했던 내용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이 책이 나오던 당시에 우리는요 개역 성경을 봤습니다. 개역 성경. 그때의 번역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의 번역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좀 더 편하시죠? 옛날에 이 번역을 읽었으니까. 어디가 달라졌죠?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복을 주시려거든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번역이 더 좋으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할 겁니다. 복에 민감한 우리는요 그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약간 말끝을 흐립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 받을 일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복을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뉘앙스가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야베스가 기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당당해야 된다.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뭘 달라고 할 때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역대기는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로 다루었는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야베스의 처지와 이 역대기를 읽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처지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거든요. 그들은 야베스처럼 궁핍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보호자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신세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역대기의 목적과 부합하고 이 역대기가 야베스의 기도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대단한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봐라, 야베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그 역시 매우 곰핍한 사람이었고 그 역시 매우 불우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 야베스 같은 사람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후손들이지만, 우리에게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어떤 응답받는 대단한 비결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만큼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시고 낙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야베스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며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와 같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어서 내게 기도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있는 인생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야베스가 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았겠죠. 그가 한 기도 역시 유대인들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경, 나의 지역, 나의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브루스 윌키스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야베스가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했을까? 나에게 땅을 넓혀주시고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했을까?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을 비춰보면 그런 방식의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요, 땅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이상을 취하는 것, 그 정해주신 땅의 바운더리,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요, 하나님은 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각 지파, 각 가문, 각 사람에게 정해진 땅을 주셨습니다. 힘이 있다고 남의 땅을 취할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그 땅을 팔았다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 그 땅을 반드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땅을 뺏으려다가 내게 정해주신 그 지경을 넓히려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아하방이 살아생전에 탐내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고 비옥한 땅이어서 왕조차도 그 땅을 탐낼 정도였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줘도요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봇의 가문에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합이 이 땅을 갖고 싶어서 결국 몸살을 앓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처였던 그 악녀 이세벨이 나봇에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 땅을 갈취해 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야베스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 땅을 넓혀달라, 나에게 땅을 달라고 했던 야베스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이해한 대로 만약에 야베스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누구에게 땅을 물려받습니까? 그럼 그가 어찌 하나님께 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땅을 받을 게 없는데, 가진 땅이 없는데 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땅이 없고, 그 땅이 없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그를 자신의 어떤 민족,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외톨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이 되었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나도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너는 사생자다, 너는 아비 없는 자식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편입되는, 그렇게 인정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굉장히 포장을 잘 해놨거든요.
당연히 책이 잘 팔리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런 책이 잘 안 팔리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유의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나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내가 이렇게 욕심대로 양껏 기도해도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 기도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틀리지 않았어. 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구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 야베스를 인용하고 또 이 공동체에 소개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과 야베스의 삶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죠. 그들에게 땅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땅의 주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그 땅의 주인은 아직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식민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토였지만 땅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이 상황.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착할 땅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야베스가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기도했듯이 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달라는 기도를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에게 땅을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야베스는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이런 어떤 환난, 근심 이런 거로부터의 자유는 1순위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1순위가 뭐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1순위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기도의 1순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와 유대인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이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매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야베스를 볼까요? 야베스는 그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죠. 아비가 없으니 당연하죠. 아버지가 없는 인생, 쉽지 않겠죠. 아버지가 없으니 그 인생에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요. 사기꾼이 접근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걸 분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랑 대화를 안 하니까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해요. 좀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물어보질 않으니까 사기를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도 마찬가지였겠죠. 조언자가 없으니 그 주변에 사기 쳐먹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득실 됐을 겁니다. 가족이 없으니 이 강도라든지 도적들이 이 야베스를 호시탐탐 노렸을 겁니다. 이런 야베스에게 있어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는 1순위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비판을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슨 기도의 제목이냐. 속편한 소리죠. 그런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요, 1순위, 가장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정말로 척박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잘 그려낸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권력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면서 날마다 도적에 대한 두려움을 있었고요. 날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혹은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것이 바로 이 포로 후기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좀 세워보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상소를 보내가지고 방해를 하고요. 허락을 또 받아가지고 또 지어보려고 하면 계속 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달픈 삶이 그들의 현실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하루의 안전과 나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는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마치 야베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과 도적들의 칼, 날마다 그것으로부터 떨어야 했던 이 백성들에게 야베스처럼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한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럼 이 기도가 단지 야베스만의 기도 또 혹은 유대인들의 기도만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야베스처럼 천의 고아는 아니죠. 과거 식민지 시절처럼 우리가 돈 벌어 놓으면 수탈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뭐 분단 국가라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처럼 눈 뜨면 내가 오늘 살아낼 수 있을까? 포탄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이웃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변에 혹시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유대인들처럼 나라를 잃어서 난민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단지 돈 몇 푼 쥐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밥 몇 개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공감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까지도 나처럼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쫓되 따라하되 그것을 미신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다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너무 평가절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 특히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기도문만이 진짜 기도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닮아야 한다. 뭐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우리의 일평생에 완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기도문의 높은 경지를 우리가 어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연약하다고,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냥 입국 다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야베스처럼 연약한 일을 거두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는 유명인들을 제가 섭외하는 일도 좀 해봤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섭외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섭외한 사람들 중에서 션도 있고요. 뭐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션이 있고요. 개그맨 정종철 씨, 옥동자 이분도 있고요. 그리고 청관은 목사님 이런 분들도 제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만큼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옵니다. 물론 그들이 정착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와요. 그리고 내가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궁금증이 있었기에 집중해서 잘 들었거든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죠? 옥동자가 참 성대모사를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나. 사람의 소리는 아닌데. 또 가수들은 진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구나. 이런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션은 기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남더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유명인들의 간증은요, 우리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를 낙심시키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못 받았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 저런 복을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만 이뻐하시나? 라는 그런 오해와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의 간증은요. 그러나 모든 간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나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TV에서 나오는 유명인이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야베스처럼 성경 그 어디에도 다루지 않는데 조그맣게 나오는데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박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 안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간증도 좀 듣고 싶다. 그냥 TV 보세요. 그런 간증들을 널렸으니까. 대신에 우리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걸을 때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증자로 초청을 하거든요. 단위에 올리거든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정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간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왜냐하면 그들의 간증은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간증은요, 거짓과 꾸밈이 없거든요. 이 TV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돈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신을 화려하고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포장하려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꾸며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꾸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알거든요. 그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간증이 바로 진짜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었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의 지경은 지금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부모의 등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